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에 있는 바울 일행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모범적인 신앙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디모데가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적, 도덕적 타락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또한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대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닌 성도들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적인 문제와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성적인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욕을 절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 관계 위에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산의 신, 미의 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신전의 창기가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의와 음란행위가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성적인 방종과 타락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사회 속에 속한 사람들은 음란을 죄로 인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죄라기보다는 그 성적인 것들은 부추기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은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가 다시 찾아갔던 짧은 또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된 지 그들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적인 이런 문제들을 계속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았었고 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어떤 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죄악들을 단번에 끊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번에 끊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방 사람들, 세속의 삶을 살아는 사람 속에 살지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성경하람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에 머물러 자기 안에만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을 창기의 지체로 그 가치를 전락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들라라고 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적으로 성결해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성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을 받았음에 칭찬받는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는 일상적으로 살던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음란이 하나님 앞에 죄이며 거룩한 성령의 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임을 일깨워줬음에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음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음란이 자기에게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끊어내지 못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따라 살라는 것은 그 살라는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 성령을 통해 성결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음란의 모습만을 본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적인 문제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훈계하며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듯 사랑하러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누군가의 신앙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 전부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고 그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모두 평가한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 신앙이 어릴 때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 자신의 신앙도 어떤 부분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또한 칭찬받을 만한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양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도 어떤 면은 좋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음란이 일상인 곳에서 태어나 보고 배운 대로 그 음란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죄 중에서 태어나 보고 배운 대로 살아온 그런 죄 중에 살아온 사람들이고 지금도 죄중 속에 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하여 가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였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부정적인 신앙의 면을 가진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며 함께 변화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온전히 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쁘게 기쁨을 드리면 좋을 텐데 저희의 모습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타인의 부정적인 모습에는 얼른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참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바울이 성도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일 있을 주일 주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고자 마음을 정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대와 주일을 준비하는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과 또 방송으로 또 차량으로 찬양대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마음 체육대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최선을 다하여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과 은혜의 말들이 있기를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천 지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의 선교사들과 그의 가정과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